우리가 그동안 오랜 동안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가 지난주일로 사도행전 말씀을 다 마치고, 그리고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설교를 좀 찾아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빈번히 회자될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최근에 이런 힐링이라는 말이 대단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말이죠. 치유. 힐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힐링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그리고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그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화곡동 교회가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데,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힐링 혹은 치유라고 하는 말이 요즘 이렇게 빈번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5일 근무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동호회 활동, 무슨 여행, 취미, 또 요가, 등산, 트레킹, 뭐 이런 취미 활동들이 많이 그렇게 빈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웃도어 용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이면 서로 힐링, 치유 이런 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회자될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힐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힐링의 수요가 많아진 까닭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져 있고, 또 이 사회의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힐링이라는 그런 화두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그래도 그중 자본주의가 낫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여러 서구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택해서 나라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곧 힘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돈을 벌고,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 되는 이런 것이 자본주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양극화 현상이 되어지면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서 이런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면서, 그러면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대다수의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그래서 더더욱 힐링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진 사람도 역시 가진 것만큼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또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서 더더욱 힐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그 아주 매력 있는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슬로건인 것이죠. 그 말이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면 된다, 잘 살 수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률이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슬로건처럼 하면 된다, 우리도 열심히 살면 돈 벌고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70% 넘게 정말로 잘 살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것이 7, 80%가 되질 않는 거예요.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혹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여기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맹 본부가 있고 어떤 사업의 본부가 있고, 그 본부에 여러 사람들이 가맹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과 노하우, 재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점을 내서 하는 사업이 이른바 프랜차이즈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었던 여러 가지 벤처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것이 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70% 이상 정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사회죠.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국가고 안정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벤처기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가 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가 안 된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20명이 덤벼들면은 한 명만 성공하고 19명은 그냥 나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실패해서 이거 안 되네 하고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실패하면은 그냥 빚더미에 내려앉고 그냥 이 사회 루저로 그래서 빈곤층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몸과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최근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우스푸어라는 말도 요즘 대단히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무리해서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딱 묶여지고 심지어 이것이 떨어지면서 빚은 빚대로 갚지 못하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그러면서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그런 어둠의 현상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입니다. 요즘 또 웨딩푸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웨딩푸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무리해서 자금을 모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 마련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고요. 없는 살림살이에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니까는 부담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당장 빚더미에 내려앉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들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그냥 그 혼수품, 집 마련하고 전셋집, 월세집 이것 마련하면서 부모들도 허리가 휘고 결혼시키면서 부모들도 그냥 빚더미에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웨딩푸어, 하우스푸어가 우리 사회에 지금 가득히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는 지금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고령화 사회 세계 정상급이고 이제는 1인 가구가 4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지금. 그러니 25% 되는 가정들이 지금 1인 가구예요. 거기서 오는 고독감,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가득히 그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은 너무 높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은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비주얼, 어떤 외모 이런 거는 너무나 높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른바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과 거기서 오는 이 자괴감, 열등감은 또 말할 수 없이 사람을 좌절감으로 그렇게 몰고 갑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내가 몇 평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아파트 평수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외모,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으로서 이 사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밀려나면은 왕따가 되고 이 사회의 루저가 되고 거기서는 괴리감과 열등감과 거기서는 좌절감이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둠의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힐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이 이 사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힐링하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면서 뭐 여러 동호회가 모이고 여행을 모이고 취미 클럽, 사교 클럽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물론 좋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쳤으니까 좀 치유 좀 하자, 힐링하자. 그러면서 힐링이라는 거 하는 거를 화두로 해서 여러 모임과 취미 클럽과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만들어진 거는 절대로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어쨌든 힐링하려고 발버둥 치는 현대인들의 몸부림인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가상히 볼 필요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 몸과 마음에 병든 현대인들을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힐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힐링하지 못하고 겉에만 힐링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힐링이 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좌절감과 괴리감과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것이 악순환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래된 자동차가 엔진이 너무나 낡아서 엔진이 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고 쳐보세요. 기름만 많이 먹고 연비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시커먼 연기만 뒤에서 풍풍 풍기고 그런데 지금 자동차 다 망가져서 뭐 연비가 거의 안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고쳐보려고 겉에 뭐 흠집 난 거 이렇게 뭐 페인트 칠하고 뭐 광택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비 닦아주는 와이퍼 교체하고 뭐 그렇게 그런 거 해봐야 진정으로 그것은 차를 새로운 차로 성능 좋은 차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이니까 엔진이 그렇게 됐으면은 이거를 엔진을 뜯어서 새로운 엔진을 바꿔놓든지 아니면 그냥 보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엔진을 고쳐야 이 자동차가 이게 힘있게 나가는 그런 자동차가 되지 엔진은 놔둔 채 겉에 뭐 닦고 바르고 이렇게 해봐야 그 자동차가 성능 좋은 자동차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해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자비와 은혜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힐링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힐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힐링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독특한 그 절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건 7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다 주 5일 근무 시대입니다만은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고 살림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안식일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노예들도 심지어 일하는 짐승도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안식하면서 회당에 나가서 공부하고 랍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가만히 보면은 그날은 안식을 기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지 그날 일을 쉬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힐링하라 그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힐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개봉중학교 본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이거를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예배도 하나의 힐링의 이벤트인 겁니다. 힐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나가서 몸과 마음에 지치고 병들고 여러 가지 곤비했던 우리 영혼과 육체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그 해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땅을 놀리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자연히 나는 그런 농산물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먹고 개기 먹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거두지도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땅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회도 자본주의 국가예요.
출애굽을 해서 대략 출애굽의 시대가 주전 한 1400쯤 되는데 모세가 인도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12등분해서 요단강 동쪽에 2.5개 지파, 요단강 서쪽에 9개 지파, 절반 지파 이렇게 해서 전부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좀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좀 넓은 땅 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좀 적은 땅을 주고 그래서 골고루 땅을 나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지런하고 좀 눈치가 빠른 어떤 집안 내 어떤 눈치가 빠른 어떤 지파에서는 또 땅을 야금야금 사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지파에서는 그냥 일하기 싫고 먹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땅을 야금야금 팔고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야금야금 팔면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지런한 지파는 열심히 남의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빚을 못 갚게 되면 종으로 팔리고 또 빚도 지고 그러다가 안식년 7년 딱 되면은 종들 돌려보내고 그리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에는 이제는 종과 빚을 탕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땅도 본래 주인한테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런 겁니다. 희년, 기쁜 해다 그 말이에요. 팔아먹은 땅 도로 물려받으니까 아무 대가 없이 물려받으니까는 기쁜 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저렇게 해서 팔아먹다가 그냥 무상으로 돌려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해입니까?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돌려보내주고 50년에 한 번씩 부동산을 본래 주인한테 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50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경제 정의를 실천했던 거예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늘 외치는 것이 경제의 정의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의 정의를 최초로 시행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경제 정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 사회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50년에 한 번씩 새 출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힐링을 선포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힐링, 7년에 한 번씩 힐링,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힐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몸과 마음과 심지어 땅과 부동산까지 전부 다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과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구약시대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힐링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힐링 하나님.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힐링이라는 이런 화두를 얘기하면서 현대인들이 그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치유, 힐링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등산 모임에 무슨 동호회 모임, 무슨 취미 클럽 그러면서 어떤 여행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물론 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좀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힐링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오지만은 하고 오면은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잡한 가정 떠나서 며칠 좀 쉬고 오자.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장 다 내려놓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오자 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업장 여전히 문제 있는 사업장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고 자동차를 좀 정상적인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바깥에 열심히 광택만 내면 뭐 하겠습니까? 망가지고 노후화된 엔진을 뜯어서 새로운 엔진을 넣든지 보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자동차가 재구시를 하는 거지 바깥에 윤 내고 광택만 내면 뭐 하겠냐 이 말이야. 똑같은 자동차 역시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고 그렇게 여행 다니고 뭐하고 동호회를 만들고 취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는 치유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든 현실이 똑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힐링을 좀 해보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힐링 시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힐링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족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딱 정립되어 있을 때 진정한 힐링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인 힐링이 아니라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똑같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힐링과 근본적인 힐링을 엔진을 뜯어 고치니까는 자동차가 그냥 쌩쌩 달려가듯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죄사함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했다는 그런 확신과 자족과 감사의 이 명제를 이런 컨셉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힐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이런 개념, 죄라는 개념과 죄사함이라는 이 개념은 유독히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인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당장 병 나면 병 고치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무병장수해서 나중에 뭐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런 개념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라는 개념과 이 죄를 사유한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개념은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는 없는 거예요. 유독히 기독교에서만, 유독히 성경에서만 죄라는 개념과 죄사함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를 늘 많이 들어와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죄인 겁니다. 정도를 걷지 못한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행동과 말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생을 가지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 스스로도 상처 입고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면서 이리 충돌하고 저리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감이. 여러분 죄에 대한 무게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어서 죄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 죄의 삭은 사함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를 만나서 죽는 것도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죄의 무게감에 눌려서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죄의 무게감에 눌리는 거예요. 죄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쌀 반 가마가 40kg잖아요. 이 쌀이 10kg짜리 포대도 있고 20kg짜리 포대도 있습니다. 이 슈퍼에 가면은. 그럼 20kg짜리 포대 보통 사서 잡숫잖아요. 그럼 20kg짜리 두 개를 번쩍 들면 이것이 40kg입니다. 40kg 정도는 웬만하면 들 수 있습니다. 좀 허약한 분 같으면 좀 부담이 있지만은 웬만한 남자들은 40kg 들 수 있어요. 한쪽 20kg 턱, 이쪽 20kg 턱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그 죄가 누적되면은 이 40kg가 50kg, 60kg, 70kg, 80kg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쌀 한 가마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00kg를 누른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40kg 정도는 들 수 있는데 100kg를 갑자기 이 어깨에다가 짊어졌다 그러면은 그 무게감에 눌려서 푹속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40kg라고 하는 그 무게감을 제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하면서 거기서 155mm 곡사포를 쏘다가 왔습니다. 그 155mm 곡사포 포탄 하나가 이만하고 그 무게가 딱 40kg입니다. 이걸 딱 둘러매고 뛰어야 되는 건데 포병들은 그래서 40kg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40kg는 짊어질 수 있거든요. 건강한 남자 같으면은. 그런데 포탄 두 개를 양쪽에 맨다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어서 40kg 정도는 크게 부담 없이 짊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60kg, 80kg, 100kg가 되면서 죄가 자꾸 누적됐잖아요.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자라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그 무게감에 눌려서 푹 쓰러질 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죄의 무게감에 눌려서 죽는 것,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무게감 때문에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의 권세, 죄의 사함의 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도말되고,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할 때, 내가 죄인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생각과 말과 의지와 행동으로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살면서 나도 상처 입고 남에도 상처 입히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긍정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긍정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사실을 긍정해보라는 거예요. 힘이 듭니까? 돈이 됩니까? 이게 무슨 배워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무게감을 당신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피 뿌리고 나를 죄와 상함에서 건지셨다는데 이 사실만 믿으면 죄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만사 형통도 다 필요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내 원죄와 자본죄, 지금까지 살았던 이 죄의 무게감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걸 아는 것서부터 힐링의 첫 단계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죄 사함부터,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여기서부터 힐링의 첫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저 나라로 난 들어가서 나는 영광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다시는 곡함이 없는 그 완벽한 행복, 완벽한 정의, 완벽한 자유, 완벽한 행복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는 오늘 밤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힐링의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그러나 어떤 것이 와도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은 거기서부터 오는 그 힐링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동호 목사께서 오셔서 자녀의 권세, 하나님 제덕 보세요, 천국의 사후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것은 네가 알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천국 열쇠는 신용카드를 주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창고 키를 맡기는 거 똑같다. 창고 키. 여러분, 창고 키 잡은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 집에 창고 키를 잡은 사람이 왕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 나라 열쇠를 우리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통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인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됨의 권세,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이어받았고, 내가 오늘 밤 세상 떠나도 내가 그 통째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이런 확신이 치유의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세 번째는 자족이에요. 자족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내 삶의 환경에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고 그 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 파티,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말이고 내 운명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운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환경을 아모레 파티,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운명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자족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100kg 되는 거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 자족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족하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근데 왜 자족이 안 될까? 아직 성질을 못 죽여서 그래요. 성질 죽여봐요, 다 자족하지요. 욕심 조금 내려봐요, 다 자족하지요. 근데 우리는 욕심도 많고 우리 성질도 괴팍스럽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늘 불만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 비관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서 힐링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어떠할 때 감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주신 분을 알고 받은 나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부모를 알고 받은 나를 알면 감사한 거예요. 주신 하나님과 받은 나를 알면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 안 될까요? 주신 분 잊어버리고 내 위치와 내 형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는 감사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다 먹고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개봉주함께 이만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우리 사랑 성도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드시고 가정 주시고 직업 주시고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양말 한 쪼가리라도 신고 나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받은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주변 머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 먹을 것, 가정, 직장, 물질 다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은 나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뻑뻑 소리 지르고 대듭니까? 주신 부모를 모르니까. 부모가 얼마큼 희생해서 그만큼 먹여 길렀는데 자식들 하나 길러서 30살 다 될 때까지 장가 들 때까지 부모가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2억 5천 그런데 지금은 3억 5천 4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3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3억을 쏟아부었어요. 돈만 쏟아붓겠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그 고통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식 때문에 받는 그 아픔과 상처를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받는 그 부담감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신 부모를 생각하고 받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성 다 받을 만한 그 자격도 없고 나는 못난이고 나는 망난이고 나는 불효막심한 놈인데 부모님이 다 이렇게 주시고 입히고 먹이고 기리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컸다라고 해서 자기를 알면은 부모한테 감사하죠. 그런데 주신 부모 모르고 받는 자기 모르고 주신 하나님 모르고 받는 자기 모르면은 감사가 메마르는 겁니다. 감사가 메마르죠. 감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오늘 밤 내 영혼 떠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내가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는 나한테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상처받고 몸과 마음에 상처받아서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힐링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어받고 예수 앞에 나가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면서 힐링되고 치유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영과 육과 범사가 잘 되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질이 넓어지고 환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합력하게 손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